저희 사택 마당에 포도나무를 몇 년 전에 심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포도가 아주 알이 굵고 그다음에 포도송이도 굉장히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포도송이가 부실해져 가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포도나무 옆으로 이렇게 위에 자라면 옆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놓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새순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비료를 줘야 과일이 튼실하게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비료를 줘야 되겠다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영양분이 풍성하게 있어야지 그 열매들이 튼실하고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영양분을 줘야지 풍성하게 열릴 터인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식물들은 햇볕을 받아야지만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또 많은 열매도 잘 맺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보든지 다 목회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교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쪽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접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무엇만 생각이 많이 날까요? 게임하는 거 생각나는 것이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구를 치는 사람이 처음 배우면 어느 정도 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당구 공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삼각형을 막 그리고 있다고. 뭘 자꾸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갈 때 채우면 채울수록,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간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더 튼실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지 않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부실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말씀 쭉 잠깐 돌아보면요, 십자가, 보혈, 죽으심,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도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끝내는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끈질겨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들이 자꾸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더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강력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생각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더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주어진 마음을 붙들고 행동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길들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 주실 때 행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행한다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이 더운 여름철에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초대를 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마음이요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해서 추어탕을 아주 잘하는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몸에 좋은 것이니까 많이 드시라고 권유합니다. 좋은 것인가요? 안 좋은 것인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추어탕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너무 좋은 것이니, 몸에 좋은 것이니 꾹 참고 먹으라고, 여름쯤에 힘날 것이라고 자꾸 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것인데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를 들자면 말씀,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죠.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죠. 어떻게든 그분이 같이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점차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나라 말로는 육체의 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개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분을 충분하게 채워주면 열매를 저절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 또는 가족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조품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가족이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풉니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반응이 잘 오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들죠. 이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아직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베풀어주는 사랑이죠. 절대적인, 또 이타적인, 거저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이 뜨겁게 느껴지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감격이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사랑 닮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이 마음에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도 조금씩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것은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평강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또 그거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그 사랑 담고 싶으니 또 이렇게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화평도 점차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영혼에 평안이 임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막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웃음 지으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오래 참는 것, 이것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그 오래 참음도 될 수 있고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끝까지 성실하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다른 말로 옮기면은 친절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긍휼과 친절함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제자들은 다 제자들 조용히 하라고 데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까지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 그것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이것은 뭐냐면 선행을 얘기를 합니다. 선행.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움켜쥐고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변함이 없다, 저 사람에게 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꼭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할 게 뭐가 없어서 영어로 번역된 걸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유는 젠틀리스입니다. 젠틀맨, 신사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는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강직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강직하는 것이고요, 옳음에, 옳다라는 것에 강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또 부드럽죠.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십니다. 아주 단호하시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잘못할 때 과감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움만 있다면, 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죄송합니다만 물러 터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드러움도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옳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강직한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자기 컨트롤이죠. 스스로를 잘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종 뉴스가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묻지마 범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욱해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은사체험, 기적체험, 병 나음,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일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되어져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야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어느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위급할 때는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도 있습니다. 강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들고
스스로 먼저 행해 나아가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은 내 힘과 내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못 박았느니란 말씀이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못 박았다, 과거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못 박으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예전에도 박았지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끌려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간증, 체험 이런 것 등등으로 자꾸 우리에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점차 거룩해져 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점차 더 많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예를 들자면 100억의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 갚으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뜻, 말씀 이것들을 자꾸 채워 넣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0에서부터 10까지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 어느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완전히 10까지 다 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워진 사람도 없고요, 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아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